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오늘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40절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다가설 줄로 믿습니다. 4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장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한 구원자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곧 거니라. 아멘.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다 오래 했으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자, 역사 속의 실존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예, 멀리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그들의 지배 아래 있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일반 세계사 책에는 키루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줄 인도자 고레스를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멀리 내다보면은 우리를 이 땅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하나님은 어제 역사 속에 활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히 나중에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죽은 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모르는 미래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짧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요, 지금은 시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겁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섬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검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바로 그들이 섬들이요, 땅끝이요, 이웃이요, 형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쓸데없는 우상 만드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공은 검장색을 장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고 땜이 잘 된다, 못을 단단히 박아라,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헛된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땅의 일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줄 긋기 바랍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죠. 나의 종 누구누구야, 나의 택한 누구누구야, 나아가서는 나의 벗 누구누구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으셨습니까?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한 자요, 나의 벗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시샘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뭐로 유혹합니까? 심지어는 보십시오. 사탄이 누구에게까지 유혹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유혹을 했어요. 이게 사탄의 권세라는 겁니다. 사탄도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지가 이 땅에서 역사를 마지막 하나님이 끝내는 그 순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로 유혹합니까? 떡으로, 명예로, 권세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명예로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권력으로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유혹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신데요. 이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드리는
노래도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함께 부르는 찬양곡 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211장 우리 한 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지해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와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시라.
구세주. 아멘.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 헛된 것에 정력을 쏟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10절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또 어머니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 오셔가지고 종손 집안이요, 불교 집안이요, 1년에 제사가 12개가 넘는 집안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된 시집살이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이 말씀을 붙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침내는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가족 모두를 전도하시고 그 어머니의 세 아들 중에서 2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19에 시집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채미가 몇 살이죠 올해? 20살. 저 나이에 시집 오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노예로 사셨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드실 때 이 말씀 붙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우리 집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믿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렁이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잘난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저는 지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내 존재의 미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깨를 펴고 목을 빳빳이 드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15절 말씀 정말 은혜롭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15절. 내가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시겠다? 새로운 타작 기계를 만들어서 너의 힘으로, 그 야곱 너의 힘으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고 지렁이 같은 야곱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들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고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되기를 참 많이 소망하죠.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적어주신 걸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나의 기도인 거예요. 모두가 나의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참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기도 제목을 좀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 현실적인 목적, 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 이것만 기도 제목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너무 집 문 앞에 깡통 한 개 들고 가서 달라는 사람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며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제발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기까지.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까지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옆에 물이 있어요. 그냥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물은 맛이 없어. 이 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투정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물이 있잖아. 너 아직 갈증으로 인해 가지고 혀가 마를 상황이 아니잖아.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챙겨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씨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광야와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 죽은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물이 넘쳐나고 모든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혹시 지금 우리가 내가 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앉아 계신다면 더욱더 주님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18절, 19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부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바로 주님 인용하신 말씀도 바로 이사야 이 구절입니다. 사막과 강야에 샘이 넘쳐나고 모든 생물이 다 자랄 수 있는
죽은 땅을 살리듯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도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겼던, 이방인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너희들 중에 누가 지난날의 이야기를 내가 이루었노라고 말할 자 있느냐?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24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악한 세력은 언젠가 이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참담한 지경에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불러서 약속하시고 이루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범죄 시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에 믿지 않자 언약을 맺으시고 네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그 땅에서 나올 때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출애굽기 읽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애굽인들로부터 검은 부와 재물과 옷을 취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노예가 주인에게 가서 자기들이 총 들고 칼 들고 싸워서 지금 쟁취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물이 획득되어진 장면이 나타날 때 하나님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차후에 이 제단에 회파되어지고 이 제단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백골이 가루가 될 것이다. 누가?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요시야 왕 때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상을 세우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보잘것없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결국은 가정한 존재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또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땅의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가령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갈 때 그것이 모든 것이 자기가 믿는 신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것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 날에 악한 사탄 세력 반드시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 밟은 같이 밟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적, 논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일이 장차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 아무리 빨라도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말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가면은 나의 종 고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사람, 내가 한 사람을 불러일으킨 이 사람이 역사 속의 실존인물 고레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새 타작기로 만드시고 죽음의 땅 사막과 광야를 물이 흐르는 곳으로 만드시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물들이 소생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가족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이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더 이상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세게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산성이 되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로 우리 열린 가족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참된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